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으로 광야는 유배지가 아닌 인큐베이터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였더라도 병원에서 혹은 그 드라마에서 병원이 나온 곳에 보면 그 인큐베이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정보다 일찍 태어났거나 몸이 약한 아이들이 그 인큐베이터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곳에 들어가 있는 아이를 보면 우리는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건강하게 태어났더라면 그곳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아이들처럼 침대에 누이는 것이 아니라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고립의 장소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왜 저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곳이 고립되기 위함이 아니라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그를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한 장소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바이러스와 또한 여러 가지의 충격에서 보호하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이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이 해산을 합니다. 그 해산을 하는 장소가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전쟁터와 같은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용에게 쫓기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공포가 여자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붉은 용이 쫓아옵니다. 머리는 7이요, 뿔이 10개입니다. 이 아이가 나오게 되면 삼키겠노라 하며 입을 벌리며 쫓아오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아이가 태어나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져 갑니다. 남겨진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평안한 병원에서 혹은 안전한 곳에서 있는 것처럼 있어야 하지만 용에 내어 쫓겨서 광야라는 곳으로 쫓겨나갑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물이 없고 또한 뱀과 정갈이 있는 곳, 그런 곳에 내어 쫓깁니다. 화려한 도시에서 쫓겨나 들판과 같은 곳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용이 뿜어내는 분노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눈앞에는 막막한 모래바람 뿐이지요. 이 장면을 보면 이 여자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힘이 없고 도망쳐가는 피난길, 용의 세력에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내어 쫓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흡사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치는 롯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도망가는 것, 그것 이외에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는 이런 붉은 용같이 그러한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삼키려고 하는 세상의 위협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매일같이 우리를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여러 가지 상황들의 청구서들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질병이 혹은 깨어진 인간관계가 계속해서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용이 덤벼드는 것처럼 그렇게 입을 벌리며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여자처럼 무력감에 내어 쫓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광야로 내어 몰리고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우리의 내면에 이 용과 같이 우리를 자책하고 참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실패했어. 지금 너의 상황을 봐.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아무것도 없이 홀로 쫓겨나가는 그런 광야에 너 혼자만 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참수 앞에서 반박할 힘을 잃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그러한 실패자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두려움은 이러한 상황과 어려움의 그런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도 버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버려진 것일까? 여자는 헐레벌떡 도망쳐 나간 그 광야가 정말 버려진 땅입니까? 죽음의 땅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여자는 살기 위하여 도망친 광야가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그것은 버려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장소입니다. 마치 미숙아를 위해 인큐베이터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처럼 하나님은 용의 공격에 닿을 수 없는 특별한 장소를 미리 예비해 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사탄은 쫓겨났습니다. 용은 이겨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패하고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그 분노로 여자를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를
그 여자에게 보내주시어 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업어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자기의 곳으로, 특별하신 광야로 인도한 것입니다. 광야는 유배지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 계십니까? 실패해서 밀려난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어 쫓긴 것처럼 보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붉은 용과 같이 세상의 거센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잠시 세상의 화려함에서 벗어나 광야와 같은 인큐베이터에 우리를 놓았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시기가 있습니다. 1260일이라는 그 고난의 시간, 그 정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결핍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건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양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용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용의 참소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실패했다,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라는 용의 거짓의 말을 우리의 마음속에 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내세울 때 용은 물러나갑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광야의 시간 동안 독수리의 날개 안에서 평안함으로 업히십시오. 시간이 지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기쁨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광야는 우리를 죽이는 곳이 아니라 나를 양육하는 곳입니다. 힘이 드십니까? 괴롭습니까? 나의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괴롭게 되고 용의 참소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믿음 안에 성장하며 주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